반갑습니다. 순간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요셉 김선영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공인교훈 33장 레지오 단원 임무 중에서 9절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레지오 단원들이 상당히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레지오 교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짬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또 레지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단원 모집. 새 단원을 모집하는 일은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레지오 단원 생활을 통해서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은총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원이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향상되고 있음을 본다면 그러한 사업을 더욱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레지오가 단원들로 하여금 성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성모님께 더욱 많은 봉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모든 단원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다음으로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그리스도께 종속시켜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게 만드셨으며 이로써 마리아를 우리 신앙의 뿌리로 삼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 꽃을 피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막상 누가 다가가서 권유하지 않으면 선뜻 그 길로 들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 이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이야말로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다네. 한 가닥의 길, 여러 갈래길, 또 다른 길이 착한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다른 영혼들은 이리저리 헤매네. 저 안개 낀 들판 사이를 길은 열려 있다네. 누구에게나 높은 길과 낮은 길이 그대는 골라야 하리. 제 영혼의 가야 할 길을 존 옥센함 이야기이네요. 이게 주석 같은 얘기하듯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다네. 한 가지의 길, 여러 갈래길, 또 다른 길이 착한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다른 영혼들은 이리저리 헤매네. 저 안개 낀 들판 사이를 길은 열려 있다네. 누구에게나 높은 길과 낮은 길이 그대는 골라야 하리. 제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새 단원 모집의 주석입니다. 10. 교본의 공부. 모든 단원들은 교본을 철저히 공부해야 할 의미가 있다. 교본은 레지오의 공식 해설서이다. 이 교본은 단원들이 성모님의 군사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사항들, 즉 레지오의 조직의 원리와 규칙, 운영 및 활동 방법, 레지오의 정신 등에 관해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교본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레지오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에 교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레지오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교본을 많이 알면 알수록 능률적으로 레지오를 운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큰 흥미를 느끼게 되므로 교본에 대한 지식이 양적으로 커짐에 따라
단원의 질적 수준도 동시에 높아지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다. 교분이 너무 길다 하면 불평하는 소리가 흔히 들린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은 교본의 주요 부분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매일 신문을 읽는데 바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 길다, 지나치게 자세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라. 법률이나 의학 또는 군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레지오 교본과 비슷한 정도의 부피밖에 되지 않는 전공 분야의 교재에 대해서 그러한 불평을 말하겠는가? 결코 그러한 말이나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불과 한두 질 안에 교재의 내용은 물론 전문 용어들까지도 모두 외워버릴 것이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하다. 루카 16장 8절은 성경의 말씀을 새겨둘 일이다.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도 있다. 즉 교본은 어려운 사상과 고상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청소년 단원들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단원들은 거의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단원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쓴 교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은 교육의 제일 1원칙, 즉 의생을 점차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모두 터득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일이며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교육과정은 이미 다 끝이 난 것이다. 학생이 처음 받은 교재를 공부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어찌 단원들이 교본을 공부하지 않고 당장 이해하기를 기대하는가? 지금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을 터득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도록 만드는 것이 학교의 기능이며 교육을 실시하는 본래의 뜻이다. 낱말도 어렵다고 불평을 한다. 그렇다면 배워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낱말을 교본에 썼단 말인가? 교본에 쓰인 어휘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누구에게 묻거나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이다. 실제로 이러한 어휘는 우리가 읽는 일간 신문 정도의 수준이다. 신문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모름지기 레지오 단원이라면 단원으로서나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레지오 영성의 원리를 비롯하여 다른 신앙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데 쓰인 낱말들을 당연히 익혀야 하지 않겠는가? 교본의 어휘에 관해서 말한 것은 교본의 정신과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교본의 어느 내용도 모호한 것은 없다. 교회의 가르침에는 너무 어려워서 단지 극소수의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교리나 있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소박하고 평범한 수준의 레지오 단원들이 교본을 완전히 파악하여 삶의 양식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교본의 사상은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교본의 사상을 마땅히 알아두어야 한다. 그것은 사도직의 일반 원리, 즉 사도직의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도직은 그 참된 의미 곧 정신적 뿌리를 잃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권리마저 상실하고 만다. 그리스도인의 사도직 활동과 선행을 위한 막연한 운동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큰 것이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교본에 실려있는 사도직의 정신과 내용을 바르게 터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프레시디움은 스승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프레시디움은 영적 독서와 훈화를 통해서 그리고 단원들이 교본을 체계적으로 읽고 터득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교본에 제시되어 있는 정신과 사상은 각기 적극적인 활동과 연결되어져야 하며 각기 활동은 그 활동에 걸맞는 정신과
영성적 배경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언제나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은 어떻게 하면 학식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한 권의 책을 읽으시오. 그리고 읽거나 듣는 것은 잘 이해하도록 힘쓰시오. 혹시 의문이 생기거든 확실히 알 때까지 노력하시오. 이 학문의 대가는 여기서 어떤 특정한 책을 지정해 주려 하지 않고 다만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책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괜찮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이 성인의 말씀을 교본 한 권만이라도 철저히 공부하라는 당부로 알아들어도 좋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교본은 교리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즉 레지오 교본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가톨릭 교리를 포괄적이고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지식을 내면적인 깨우침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식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잘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공부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예로 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독이 술로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하인들에게 먼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자신의 항아리, 각자의 영성의 그릇에 먼저 물, 신앙 안의 공부를 통해 얻는 것들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신적 지식과 이해력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노력을 쏟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 없다. 영원한 진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 바친 노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노력 없이 학문을 쌓을 수는 없다. 제멜리 세상에 보내는 프란치스코의 호소문에 나온 거네요. 10일 항상 복 많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레지오 정신이 깃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모든 레지오의 전반적인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늘 주의를 살펴야 한다. 그 목적이란 제약의 왕국을 쳐부수고 그 뿌리를 뽑아 그 자리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다. 거리에서 성냥불을 청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먼저 성냥불을 청해서 그 생명을 전해준 접촉의 기회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경향이 짙어져서 거의 습관으로 굳어질 만큼 되어 있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치닫고 있으며 다른 이들의 선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신앙 자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황 비오 11세가 반쪽 그리스도교 신앙 생활이라고 책망한 내용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으나 사람들은 막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그게 잘못된 신앙의 자세는 때때로 레지오 단원들의 경우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즉 레지오의 기준만이 올바른 기준이며 이 기준은 오로지 선택된 영혼들만을 위해 마련된 성화의 길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레지오가 정한 기준은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이라는 위대한 계명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이므로 이웃사랑 없는 그리스도교 사상은 알맹이에 빠진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다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다 함께 하나님 대전에 나아가야 한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자기 혼자만 주님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 감정에서 나오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과 봉사정신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부터 솟아나는 의지적인 사랑이다. 레지오 단어는 이러한 크리스천 정신으로 빛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참된 빛은 그 빛이 진 무수한 가닥의 광선을 통해 모든 사람들 앞에 뚜렷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주위 사람들 앞에 뚜렷한 빛이 되는 생활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 자신의 신앙이 쉽게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에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그런 신자들은 겨우 지옥이라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종교는 그 특성인 사랑의 정신을 잃게 되고 우리의 신앙심은 본 모습과는 정반대로 흉한 꼴이 되고 만다. 이런 종교는 아무도 끌어들일 수 없고 아무도 붙잡아 둘 수 없다. 의무는 곧 규율이다. 항상 복 많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시, 옷차림, 태도, 행동 등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남의 눈에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활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래서 어느 사람의 경우에는 별것도 아닌 것을 내주어다는에게는 큰 허물로 쳐서 결국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단원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만다. 그렇다고 이러한 세상의 눈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이들에게 좀 더 고상한 삶을 살도록 권유하는 레지오 단원들에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선행을 하겠다는 좋은 뜻을 지닌 사람이 자신이 부족한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사도직 활동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포기한다면 모든 사도직 활동은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자신이 완덕을 지니지 못했다 해서 다른 이들이 완덕을 쌓도록 도와주는 일마저 위선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드 살성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위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위선이 된다면 오 하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석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단순히 정상적인 가톨릭 신자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균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발견한다. 요즘 자기 형제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쏟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정상적인 신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참된 가톨릭 신자를 우롱하는 잘못된 판단이며 나아가 가톨릭 신앙 자체를 잘못 본 결과이다. 평균적 가톨릭은 정상적 가톨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훌륭한 신자 또는 열심히 신자라고 쓰는 말의 뜻도 다시 검토하여 고칠 필요가 있다. 최소한도의 사도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를 가톨릭 신자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직 수준이란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가름하는 기준으로서 이른바 열심히 신자를 가운데 대다수가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참담한 우리의 현실이며 참신앙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바로 이것이다. 12. 레지오 단원은 활동과 더불어 기도를 바쳐야 한다. 레지오가 행동단원에게 매일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요구하는 기도는 비록 까때나 하나뿐이지만 그들이 매일의 일과 중에 떼쓰라의 모든 기도문을 넣어 바쳐 주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협조단원은 이 모든 기도를 매일 의무적으로 바치고 있는데 행동단원들이 그 수많은 협조단원들이 바치는 기도와 훨씬 적게 바친다면 사실상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협조단원들은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활동은 하면서 기도를 바치지 않는 행동단원보다는 기도를 많이 바치는 협조단원이 오히려 레지오의 모국께 더 큰 봉사를 드리고 있음이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레지오가 의도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반대가 된다. 왜냐하면 레지오는 행동단원을 창끝으로 여기고 협조단원은 단지 손잡이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협조단원이 열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희생하고 영적으로 봉사하는 행동단원들을 자신의 기도로서 뒷받침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또 하나의 이유 때문에라도 행동단원은 협조단원에게 몸을 보여야 하며 협조단원들에게 영신적인 자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행동단원이 바치는 기도가 협조단원보다 적어서 어느 쪽이 레지오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면 어찌 협조단원들을 영신적으로 북도와주는 행동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을 가릴 것 없이 레지오 단원들은 모두 로사리오 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은총을 받게 된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청원 기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는 기도문을 꼭 소리내어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 중에 암암리에 부르게 된다. 예수님은 중재자이시고 우리의 청원을 먼저 들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성모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부께 직접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어느 천사나 성인에게 청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되신 동정녀께서 우리의 청원 기도를 함께 들으신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결합되어 계시는 복되신 성모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모든 기도를 바칠 때 암암리의 마음속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도 된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청혼을 드릴 때에도 성모님께 청혼을 드리는 것이며 성인에게 부탁을 드려도 성모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케니스 버크 성모 마리아 편에 나온 겁니다. 13. 레지오 단원들의 내적 생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했다. 내적 생활이란 각자의 생각이나 요구 또는 애착 등이 오직 우리 주님께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적 생활의 완벽한 모형이나 바로 복되신 동정 성모님이시다. 성모님은 성덕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셨으며 무엇보다도 특히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힘쓰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애덕은 전 생애를 통해서 더욱 크게 자라났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 누구도 신분과 계급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과 사랑의 덕을 완성시키도록 불림을 받았으며 성덕을 추구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거룩함이란 실제 삶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모든 성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은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써 실현된다.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구리.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혜롭고 호의에 넘치는 영적 지도를 따르며 자신이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분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고자 힘쓰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단원들이 프레시디움 차원에서 레지오의 영성적 틀을 제대로 익힐 수만 있다면 단원 각자의 개인 성화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단원들에게 주어지는 영성 지도는 그 대상이 프레시디움이라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즉 각 단원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개인적이고 각자 다른 요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인 영성 지도에 덧붙여서 개별적으로 지혜롭고 호의에 넘치는 영적 지도, 앞에 인용한 구절과 같음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단원들의 개인 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도 기도와 보석과 성사 생활이다. 이 세 가지는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도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인간 본성의 이중성 때문이다. 즉 인간의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예배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에게 부과되어 있지만 사회적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공동체의 예배 행위 역시 의무에 속한다. 미사나 성무일도 같은 전례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 행위이다. 기도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신자는 비록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병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성부께 기도드려야 하며 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성부께 기도드려야 하며 더욱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례원장 12에 나오는 거네.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 외에는 묵상 또는 묵상기도, 양심, 성찰, 피정, 성체조배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특별한 선심, 그 가운데서 특히 묵지기도가 있다. 전례원장 186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이네. 이런 개인기도는 그리스도 신자의 영성생활을 살찌게 하고 모든 공동의식에 참여하여 큰 혜택을 입게 하며 전례기도가 공허한 형식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전례원장 187. 개인의 영적 독서는 그리스도 신자로부터 신앙에 대한 확신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크게 도와준다. 영적 독서는 우선
신앙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되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주해서와 함께 읽어야 하며 계시원장 12참조 그 외에 각자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영적 고전 문헌 중에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영적 독서를 선택할 때는 현명한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성인전을 읽음으로써 영적 독서에 맛을 들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성인들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영웅적인 생활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성인들은 거룩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인들과 친숙해질 때 우리는 그들의 훌륭한 자질을 닮을 수 있게 된다. 레지오다는 가능한 한 해마다 한 차례씩 봉쇄 피정에 참여해야 한다. 피정과 묵상은 생활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수를 뚜렷이 깨닫도록 만들어주며 그 성수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마음을 더욱 환하게 열어준다. 금욕과 금기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행위이며 그분의 삶을 좀 더 온전히 나누어 가짐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 단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력은 흐려져 있고 의지는 나약해졌으며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쉽사리 제약적으로 기울게 하므로 자신을 단련함은 곧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교회가 설정한 속죄의 날과 때를 잘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레지오에는 만일을 올바로 따르기만 한다면 극기하는데 중요한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몸소 내려주시는 십자가 삶의 수고와 좌절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보고 듣고 말하는 행위를 절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내면 감각을 통제함으로 불편한 기억이나 상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순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금욕은 나태함이나 즉흥적인 행동 또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포함한다. 극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며 그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개인적인 사도직이란 결국 다른 이들과 우정의 관계를 쌓는 일인데 이는 상대방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 항상 친절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노고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 성인은 말했다. 위험한 쪽으로 빠지지 않는지 보살피는 일과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다른 이들의 죄를 보속하는 것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셨다면 지체인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 우리 죄인들도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훌륭한 그리스도 신자는 죄의 싹이 눈에 띌 때마다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즉시 행동한다. 다 성사.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세례 성사에서 비롯되어 견진성사로서의 성숙하며 성체 성사 안에서 양육되고 완성된다. 칠성사에 대해서 이 교본 다른 곳에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가톨릭 사제들로 하여금 당신을
대리하여 집행하도록 하신 자비와 용서의 성사인 고해 성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고해 성사는 회개의 성사 또는 화해의 성사 등 여러 가지로 불리어진다. 우리가 죄지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고백이고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회개이며 죄를 고백한 사람이 이 성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전 인류와 화해하게 되므로 화해의 성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고해 성사는 성체 성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용서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며 성체 성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고 경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이 화해의 성사를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여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나쁜 습관을 뿌리뽑고 영신적인 나태와 냉담을 예방하며 양심을 정화하고 의지는 굳건해져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성사 지체 효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교황 바오로 12세 회치 그리스도의 신빛의 팔찌. 이렇게 단원 스스로가 먼저 이 화해의 성사를 통해 은총을 체험할 때 그는 다른 신자들도 자주 이 성사에 참여하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영혼을 구하고 성사시키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 왕국으로 바꾸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사실 때에만 가능하다. 사실상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마리아 영성 또는 마리아 신심을 추구하는 노력은 개인의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신자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그 근원을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다. 이 영성을 스스로 생활하고 가르친 많은 분들 중에 몽프로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세례성사를 통해 약속한 대로 충실히 살아가려면 자신을 성모님을 통해 그리스도께 봉헌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황 요한 바오로서 2세의 횟집 구세주의 어머니 48 쪽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영성생활과 교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교리는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은데 그 빛은 세속의 어두운 길을 걷는 우리를 비추어 안전하게 지켜준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활짝 열려 신앙의 교리가 비치는 빛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쪽에 나온다. 이런 얘기요. 14. 레지오 단원과 크리스천 성소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지오는 무조건 활동 우선주의가 아니라 단원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레지오는 단원 생활의 전반적인 흐름을 훈련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노력한다. 단원이 주회협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이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만 단원답다면 그는 레지오의 정신대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레지오의 목적은 단원들과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성소대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크리스천 성소의 근원은 세례성사이다. 세례로서 우리 각자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거룩한 세례로 그리스도가 되었으므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갖게 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체로서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한다. 가장 고귀한 예배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영신적인 의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는 평신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만일 평신도들이 일이나 기도, 사도직 활동,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 일상의 업무나 심신의 휴식 등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욱이 생활 속의 고통을 인내로 참아 받는다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이 될 것이며 베드로 2.5 참조 2장 5절이라는 얘기네. 이 제물은 성체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성부께 정성스럽게 봉헌될 것이다. 이와 같이 평신도를 어디에서나 그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생활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교회헌장 34쪽.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적 교도직에 동참한다.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성부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교의 헌장 35. 평신도로서 우리는 복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말과 행동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신앙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다. 전해주는 일이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영혼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죽음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해주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한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다. 논쟁을 하거나 증거를 대라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실천하고 있는 이 진리가 가져다준 변화를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 스스로 신앙의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레지오 단원생활은 신앙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 지식을 바르게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준다. 또한 레지오 단원이 되면 낯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경험도 쌓게 된다. 그런데 우리 단원들이 가장 먼저 이 사랑의 사도직 활동을 펼쳐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들의 가족,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사업장, 자주 대하는 사람들, 단체 활동이나 동호회 등에서 빈번히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대상은 일반적으로 비록 레지오가 주관활동 대상자로 배당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권세를 물리침으로써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한다. 다스린다는 것은 곧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태 20장 28절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안에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활동이 무엇이든 올바르게 내므로써 왕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업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되며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협조하게 되는 것이다. 잠깐 사이에 지나갈 세상의 일들을 충만한 복음 정신으로 완성시키는 일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이다. 우리는 레지오 선서를 통해서 성령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연장이 되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신앙적인 동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능한 한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쓰이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위격 중의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인성을 행동과 지성, 말씀이나 눈길 등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사람들은 주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프란치스코 드살 성인은 몸가짐과 태도가 너무나 훌륭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 성인은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가 소위 작은 덕행이라고 부르는 덕목을 권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정어린 마음씨와 예의를 갖춘 바른 행동, 인내와 배려, 그리고 이에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일이었다. 주석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같은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두 분의 체격이나 외모, 성향이나 취미나 덕행이 비슷한 것을 암시해준다. 그러나 단지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면에서 두 분이 유사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성모님이 주님의 어머니 되심은 비할 수 없이 큰 초자연적인 은총의 결과였다. 이 은총이 자연의 일반 원리를 장악하고 그것을 성모님 안에서 발전시켜 어느 모노보나 성모님이 아드님의 생생한 모습을 담게 하셨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성모님을 뵙는 사람은 성모님을 통해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두 분의 관계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두 분의 친교를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서로 나누는 사이로 발전해 갔다. 이렇게 해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온갖 생각, 감정, 소원, 계획 등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뛰어난 방법으로 성모님의 영혼인 순결과 사랑과 신심과 한없는 애덕 등의 온갖 경이로운 모습을 마치 티 없이 맑은 거울에 온전히 비추듯이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이도교의 사도인 바오로 성인보다도 더 당당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드 콘칠리오 성모님에 대한 이해에 나오는 주석입니다.